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봅니다. 또 아들들에게 고난한 것 같이 너희에게 고난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날이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는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의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현대 사회의 특징은 징계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심지어 교육기관인 학교에서도 아이들 인권 존중이라고 하는 이상한 논리를 가지고 아이들을 체벌을 못하게 하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인격적인 거고 인권을 존중하는 것 같은 정책이지만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아이들을 망치는 정책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그렇지만은 어느 부모가 자녀를 징계하지 않는 부모가 있느냐? 마땅히 부모는 자녀를 징계한다. 왜 징계하느냐? 잘못됐기 때문에, 잘못 가기 때문에 징계한다는 것이지요. 징계라고 하는 것은 징벌의 의미가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벌을 준다라고 하는 개념보다도 벌을 줌으로 바르게 하는 목적이 징계에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는 저주가 아니라 사랑의 표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징계는 아이를 인격적으로 양육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지요. 아이를 양육하는 데만 징계가 필요한 게 아니라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 반드시 징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질병을 통해서 바이러스에 의해서 질병이 발생하듯이 사람의 마음에는 병들 수 있다는 거지요. 잘못된 논리, 잘못된 사상, 잘못된 가치관, 이런 진리에서 벗어난 잘못된 논리를 아이들이 받아들이게 되어지면은 마음의 병, 영혼의 병이 드는 거지요. 그래서 잘못된 사고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 잘못된 사고에 의해서 아이들의 인생이 굴절되어지고 망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부모들이 잡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은 이게 옳은지 그른지를 잘 분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그것을 분별해가지고 잘못된 길을 갔을 때에는 그것에서 돌이키도록 해야지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잠언서 22장 15절에 보면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다. 미련한 것이 어린아이에게 있다는 거예요. 어리석다는 거지요. 어리석다는 거예요. 어리기 때문에 분별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 미련한 것이 얽혔나니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느니라. 징계하는 채, 초달이 잘못된 것으로부터 아이들이 돌아서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징계를 하라, 아이들에게 초달을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이들의 인격을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지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아이들, 자녀들의 인격을 무시하지 말라는 말씀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내가 자녀를 사랑한다 할지라도, 아이를 인격적으로 대한다 할지라도 자녀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적을 해주고 듣지 아니하면 초달을 통해서라도 고쳐줘야 되는 것이 그게 진정 자녀를 사랑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얘기를 들을 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의 주변을 보면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아이들의 자율성을 줘야 된다고 해가지고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 시간에 줘라도 그 아이를 좋은다고 책망하지 못하도록 체벌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아이를 망치게 하는 것이지요. 이런 것이 가정에서도 비롯되어지고 학교 기관에서도 비롯되는데 더 문제는 뭐냐 하면 교회에서까지 이 징계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는 사랑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교회는 징계가 없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근데 교회에서도 징벌이 있어요. 성경에도 보면은 이방인같이 대하라, 그들과 같이 인사도 하지 말아라, 교제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들은 뭡니까? 그게 징계예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왕따를 시키는 것 같지요. 교제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그를 징계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어떤 직임을 중단시켜요. 예? 장로직을 중단시킨다든가 어떤 직임을 중단시키는 것을 통해서 징벌을 하는 것이 교회에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한국교회가 이 징벌하는 일들이 있느냐라고 하면은 없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게 실효성이 없어요. 징벌을 하게 되어지면은 다른 교회로 갑니다. 그러면 그 교회에서 받아주지를 말아야 되는 거예요. 징계를 받고 그걸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교회의 권위, 말씀의 권위에 대적하고 뛰쳐나온 사람을 다른 교회가 받아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얼씨구 하고 받아주잖아요. 그냥 교인 불리기 이런 목적으로 목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망치는 거예요, 그 영혼을. 그럼 그 사람이 거기 와서 바르게 하겠느냐? 바르게 안 해요. 그 버릇 못 준다고요? 개 못 준다고요? 못된 버릇은 못 고쳐요. 처음에 왔으니까 좀 조용하게 있지만은 조금 지나가면 본색이 나와가지고 똑같은 짓을 거기서 합니다. 거기서도 견딜 수 없으면은 또 다른 데로 가요. 다른 데로 가요. 그래서 교회를 이 교회 저 교회 돌아다니면서 맨날 교회 비난만 하고 목회자 탓만 하고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래요? 징계를 하지 아니하거나 징계를 받지 않는 것이다. 징계를 했는데도 그 징계를 옹호하는, 그냥 받아주는 것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나무를 기를 때에 가지를 쳐가지고 나무가 똑바로 자라게 하듯이 사람의 인성, 성품도 항상 삐뚤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안엔 죄성이 있기 때문에 가만히 내버려 두면은 죄 쪽으로 치우쳐 가게 돼 있어요. 뭐 누가 유혹을 안 해도
어찌 안 해도 그냥 스스로 뒤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되는 걸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그 잘못된 그거를 바로 잡아주는 것이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징계라고 하는 것이 꼭 목사님의 교회의 권위로 하는 것만이 징계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서로 살아가는 관계 속에서 말씀에 어긋나는 짓을 하는 것을 내버려 두면 안 돼요. 가족끼리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구역 안에서도, 즉 교회의 리더자라고 하는 앞서가는 사람들은 나중된 자가 성경에 어긋난 짓을 하면은 그거를 지적을 해야 돼요. 그건 잘못된 거다, 성경에서 그건 잘못된 거다라고 지적을 해줘야 되는데 한국 사람은 그걸 못해요. 싫은 소리를 못해요. 한국 사람은. 관계가 깨질까 봐, 혹은 저 사람이 이 말에 낙심해가지고 교회를 떠날까 봐.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권면해서 그가 돌아오면 영혼을 얻는 거지만, 권면을 했는데도 그걸 안 받아들이고 그가 떠난다라고 하면은 그건 원래 교회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염려하지 말고 아주 싹을 잘라야 돼요. 교회 안에서 그런 어떤 나쁜 풍토가 발생하게 되면은 그냥 싹을 잘라야 되는데, 내 친구야, 우리 아줌마야, 우리 아저씨야, 어떤 관계를 우선하면서 그냥 보아도 못 본 척, 알아도 모르는 척하고 방치하게 되어지면은 이게 암적인 존재가 돼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영혼을 병들게 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된 사람이 하여야 할 일이 무엇이냐 말이에요. 나중된 자들에게 보내되는 거거든요. 그 보내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잘못된 것을 지적해줘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의 인격이 손상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스럽게 해야지 되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방치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격을 손상하는 것보다 인격을 손상하더라도 바로 잡아주는 게 낫지, 그냥 방치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한번 다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쉬운 성경으로 다시 제가 읽어가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5절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녀로 대하시면서, 자녀로 대하신다고 그랬어요. 자녀로 대하시면서 하신 격려의 말씀을 잊어버렸습니다. 격려의 말씀이 뭐예요? 권면의 말씀이지요. 경계를 주신 말씀이지요. 말씀하시기를, 내 아들아, 주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주께서 너를 책망하시더라도 결코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데 그 징계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시하지 말라는 얘기지요. 주님이 우리를 책망하시더라도 낙심하지 말라. 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주께서는 자기를 사랑하시는 사람들마다 징계하시고, 누구를 징계? 사랑하시는 사람들마다 그를 징계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자녀를 받아주신 사람들마다, 자녀로 받아주신 사람마다 채찍질 하시느니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의문을 가져요. 아니,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왜 하나님이 안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왜 좀 고난이 없고 편안하게 모든 게 잘 살게, 좀 잘 되게 해주시지, 이렇게 무관심하게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난을 받는데도 왜 하나님은 보고만 계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거는 아주 잘못된 것이지요. 아이들이 엄마가, 아빠가 내가 어떤 짓을 해더라도 잘한다만 해주는 게 그게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는 거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논리를 하나님 앞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짓을 해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주셔야지 돼, 이런 잘못된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만 불평을 하고 시험 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남의 아이들은 좀 그냥 방치해 두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관심을 갖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닌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세요. 무슨 짓을 하든지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고 그렇게 멸망받을 거예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부모가 사랑하는 자를 채찍질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채찍질하시어서 그들을 올바르게 하시는 일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7절입니다. 그러므로 힘든 일이 있어도 그 고난을 우리를 연단시키는 주의 징계로 받아들이고 참으며 견뎌냅시다. 연단시키는 주의 징계를 받아들임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연단, 징계라고 하는 것을 같은 선상에서 연계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연단시키는 것으로 징계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자녀로 대하고 계십니다. 부모라면 응당 징계를 통해 자녀들을 연단시키는 법입니다. 이와 같이 자녀라면 누구나 징계를 받습니다. 그런데도 만일 여러분이 주께 그런 징계를 받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그의 진짜 자녀가 아니라 단지 사생아일 뿐입니다. 내가 주의 징계를 받아들인다라고 하면은 진정 하나님의 자녀지만은 징계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녀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냥 교회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징계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다, 이렇게 아주 단호하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9절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부모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그분들을 존중하고 공경합니다. 그렇다면 하물며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께서는 더더욱 복종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이지요? 육신의 아버지는 자신이 좋다고 생각하는 방식을 따라 잠시 동안 우리를 연단시키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 우리를 연단시키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간섭하시고 징계하시고 연단하시느냐? 우리의 유익. 그래서 마침내 그분의 거룩함에 동참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에 동참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시고 징계하셔서 올바르게 하신다 그 말이지요. 징계를 통해 연단을 받을 당시에는, 징계를 받으면은 아프단 말이에요. 기분 나쁘단 말이에요. 마음에 상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뭐랬어요? 징계를 통해서 연단은 받는다.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셔서 풀무불리 은과 금을 연단하듯이 하나님은 고난이라고 하는 여정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셔서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는 거예요. 무릇 징계를 통해 연단을 받을 당시엔 누구든지 즐겁지 아니하고 괴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을 통해 연단을 받은 사람들은 삶 속에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바르게 성장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뭐예요? 우리에게는 뭐가 반드시 필요하다? 징계와 연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거절한단 말이에요. 오늘 성도들이 늘 하는 얘기가 뭐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지쳤습니다. 세상에서 찌들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위로를 받아야지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지. 그냥 속된 말로 목사님 자꾸 우리를 그렇게 치시면은 세상에서도 얻어맞고 교회 와서도 얻어맞고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우리를 위로해 주세요.
그래서 요즘 모든 설교는 성도들을 위로하는 설교예요. 성도들을 위로하는 설교. 그거 좋지요. 예? 그런데 왜 지쳤냐 말이야. 왜 지쳤냐. 세상에서 왜 지쳤냐 말이에요. 환난과 핍박을 말씀대로 삶으로 말미암아 환난을 핍박을 당해서 힘들고 어려우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위로가 필요하냐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그게. 세상에서 왜 힘들고 낙심하고 피곤해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때문에 내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거잖아요. 진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그 피곤함이 아니라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때문에 나보다 저서 안 믿는 사람이 잘 되는 걸 보면서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해서 힘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위로받을 것을 위로받지 아니하고 엉뚱한 위로를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망가지는 것이라는 거지. 위로가 아니라 책망을 받아야 되는 거지요. 도리어 책망을 받아야 될 사람이 위로를 받겠다고 나와 앉아있는 이런 현상은 미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칭찬받는 건 좋아요. 그러나 칭찬받는 건 마음이 아프지요. 내가 유튜브에서 건강 음식에 대해서 관심이 생겨서 이렇게 보니까는 그 박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좋아해서 맛있게 먹는 음식은 다 나쁜 거래요. 맛 없는 음식은 그건 건강에 좋은 거고, 맛있다 하는 건 그건 다 나쁜 음식이래요. 간단히 얘기해서. 여러분, 우리가 즐겨하고 쉽게 하고 재밌게 하는 거 거의 그런 것들은 말씀에 어긋난 일들이에요. 우리 육이 즐거워하는 일들은 하나님께 원수되는 일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입에 쓴 것 같이 오는 게 그게 진짜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과 혼을 찔러가지고 아픔을 주는 거예요. 맛은 쓴맛과 같아요. 그게 진리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말씀은 어렵도다, 듣기 싫다, 이게 오늘날 성도들의 자세란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안 들어요. 예?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안 들어요. 왜? 복음은 딱딱한 음식과 같거든요. 질긴 음식은 건강한 사람만 먹을 수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복음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나 소화할 수 있는 것이지,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아가지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한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면은 다 졸아요. 다 졸아요. 자, 계시록 3장 19절에 보니까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 징계라는 말은 파이디오라는 말인데 훈련시키다, 교육하다, 징벌하다, 교정하다, 교정, 그런 뜻이 있는 것이지요. 자, 연단이라고 하는 퀴나조라고 하는 이 말은 연습하다, 훈련하다. 어떻게 훈련하느냐? 옷을 벗고 운동을 하는 것 같이 그런 뜻이 이 연단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훈련. 계속해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안 되더라도 자꾸 하다 보면은 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한다고 해서 금방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연습을 해야 돼요. 훈련을 해야 돼요. 의지적으로. 그게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되는 거니까는 가만히 있으면서 주여 능력으로 행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안 되니까는 주여 나는 가만히 있을 테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되게 해주세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골로새서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그 일을 우리도 힘을 다해서 그걸 이루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을 배제한 상태에서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걸 아니라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니까 나도 동의하는 거예요. 나도 힘써 거기에 동참한다는 거예요.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게 연단과 징계를 통해서 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신명기 21장의 18절에서부터 쭉 보면은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서 그 아버지나 어머니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징계하여도 순종치 아니하거든 성읍의 장로들한테 얘기해가지고 돌로 쳐 죽이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 부모님이, 영적 리더자가 하나님의 세우신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징계하시는데 온전케 하시려고 그랬는데 그걸 안 받아들인다? 그게 얼마나 큰 죄냐? 돌에 맞아 죽을 정도의 죄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반면에 욥기 5장 17절에 보면은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 복이 있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심여기지 말지니라. 그렇죠. 하나님이 징계하시면 받아야 되지요. 근데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면 안 받아들여요. 내가 어떤 집사님에게, 집사님 왜 수요일 날 안 나오세요? 수요일도 참여하세요. 그러면 예, 그리고 안 나와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권면하는 거란 말이에요. 권면하는 거.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은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구원하라 그랬어요. 경책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을 똑바로 차리도록 꾸지르는다는 게 경책이에요. 경계한다라고 하는 것은 한계를 정하는 거예요. 여기 넘어가면 안 돼. 넘어간 사람한테 일이 들어와. 수요일 예배 드리는 게 맞는 거야. 당신의 영혼을 위해서. 내가 보니까 당신의 믿음은 문제가 있어. 그러니 수요일도 나와서 말씀을 듣고 좀 교정하고 바른 신앙을 가져야 되니까 나와야 돼. 안 나와요. 그러면서 인정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 했는데 나를 인정해 주세요. 인정 안 해주면은 목사님 되게 까다롭네, 뭐 그런 반응이 나온다는 거죠. 구원하라. 여러분, 성경은 구원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구원한다는 게 뭐예요? 부추긴다는 거예요. 부추긴다. 예? 자꾸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부추긴다는 거예요. 수요일 나오세요. 구원하는 거예요. 부추기는 거예요. 수요일도 나오도록. 집사님 이것도 좀 하세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구원하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나는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나는 형편이 이렇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상관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믿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이거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건 그건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다. 그런 얘기를 수없이 하더라도 소한테 경일기야. 아멘 하고 돌아서서는 그냥 자기 식으로 똑같이 하는 거예요. 잠언서 3장 11절에 보면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9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력을 받는다. 거만한 자를 징계하면은 그 징계한 자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능욕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네가 뭔데? 너는 그렇게 하고 살아? 뭐 이렇게 대든다는 거지요.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악인을 책망하면은 그가 그걸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도리어 공격한단 말이에요. 예? 도리어 공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가 힘든 게 어떤 게 힘든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아멘 하는 게 아니라 대드는 거예요. 아니면 무감각한 거예요. 그게 힘든 거예요. 우리가 화초를 기를 때에 물을 주고 거름을 주면은 잘 자라서 꽃이 피는 거 보면 얼마나 이쁘고 대견합니까? 신앙도 자라야 되는데 안 자라. 독보석같이 돼버려. 엉뚱하게. 참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들포도가 맺어지는 것 같이 참복음을 전했는데 이상하게 신앙이 크는 거예요. 이상하게. 그런 거 볼 때에 목회자는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29장 17절에는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뭐 자녀에게 하라. 뭐 그건 아까도 했으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네요. 자, 잠언서 17장 3절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위로해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가 되는 것은 하늘의 소망을 주기 때문에 위로가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신다고 하는 것 때문에 위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우리와 위로가 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삐딱한 우리의 마음을 연단해서 세상에 잘못된 것을 빼내고 순전한 마음, 순전한 믿음을 갖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설교는 찔리는 게 있어야 돼요. 설교에는 찔림을 받아야 돼.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게 기분 좋은 게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찔림을 많이 받아가지고 많이 아프면 그 사람은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말씀을 듣고 기분 좋다. 기분 좋다. 그러면 그 사람은 말씀의 은혜를 입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을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우리를 책망하는 데에 교훈한 데 그게 유익하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를 찌르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보면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이 연단이 연습하라라고 바꿔서 우리가 읽어도 되지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에 빠져가지고 곁길로 가지 말고 내 자신을 경건에 이르도록 너 자신을 연습하라, 연단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에 보니까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다는 거예요. 지각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연단을 받으라는 거지. 어떻게? 선악을 분별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리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이론을 초월하는 건 맞지만은 진리가 이 상식을 무시하지는 않아요. 근데 상식에 통하지 않는 믿음을 갖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상식에도 통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내 믿음이 좋은 믿음이다 라고 우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별할 수 있는 지각을 주셨는데 그 지각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분별할 수 있는데 그 지각을 사용하지 아니하면서 엉뚱한 길을 가면서 자기는 바른 길로 가고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너희의 믿음의 확신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도록 하기 위해서 금을 연단하는 것보다도 더 우리를 연단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내가 엉뚱한 짓을 하는데도 나에게 하나님의 손길이 안 온다, 하나님의 징벌이 손길이 안 온다, 그거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내가 이래도 아무런 문제가 없네, 그건 버림받은 자와 같다는 것이죠. 결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그렇게 방치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3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온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불시험과 같은 고난이 올 때에 낙심하지 말라. 도리어 감사하라. 즐거워하라. 왜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 그날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는 그 자리에 서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불같은 시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불같은 시험을 당하는 사람 보면은 저 사람 죄가 많아서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특별히 사랑하기 때문에 불같은 시험을 통해서 그를 온전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아무지도 않은지 알아요? 여러분 믿음이 없어서 불같은 시험 주면 다 나가자 버지니까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봐주는 거예요. 아멘? 내가 잘해서 하나님이 봐주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시원찮아서. 그래서 봐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불같은 시험을 당해. 왜? 믿음이 있거든. 그래도 견뎌. 그리고 이겨내. 그리고 주님이 원하는 자로 우뚝 서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은 계속 하나님이 연단하셔가지고 훌륭한 믿음으로 서가게 하신단 말이에요. 조금만 아파도, 사업만 조금만 안 돼도, 이렇고 저렇고.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질까 봐. 목사님도 마찬가지요. 이제 목회를 다 한 마당에서 깨달은 게 그거예요. 괜히 해봤댔자 소용이 없구나. 어떤 좋은 것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 받아들이고 유익이 되지, 아무리 좋은 걸 알지라도 믿음이 없는 사람은 줘도 못 받아들이고 권면하고 책망해도 못 받아들이고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위대한 사람들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에요? 광야의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 심지어 예수님도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시면서 연단을 받으셨잖아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살았잖아요.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가죽옷을 입고 그렇게 광야에서 생활했잖아요. 모세도 애굽의 궁중에 있다가 양치는 목동이 되어서 40년 동안 연단을 받았잖아요. 다윗도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고도 바로 왕이 된 게 아니라 다윗을 쫓겨가지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연단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연단받는 거를 힘들지만은 여러분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고난 속에 더욱 믿음으로 반응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명절에 사랑하는 가족들과 잘 지내게 해주셨는데 얼마나 우리에게 덕스럽게 믿음의 모습을 보였는지요. 앞으로도 우리가 어떤 경우에 어떤 사람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연단하신다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곁길로 가다가 매를 맞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앞서가시는 주님을 쫓아감으로 정말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를 만나는 양과 같은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변에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징계를 받아도 모르고 연단의 과정도 모르고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혼을 깨우쳐 주시어서 주님 앞으로 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